오늘 119문부터 121문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문은 우리 금방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기도문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120문, 121문에 관련된 것만 좀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너무 작아서 제가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크게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부르는 말로서 120문, 121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강구가 있고 또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강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강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강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인간 중심의 세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양식의 공급.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죄의 용서. 여섯 번째가 시험과 시험하는 자로부터의 보호를 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아멘도 들어가 있습니다. 129문은 아멘으로 관해서 요리문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총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요리문답을 끝을 냅니다. 129문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나눠진 것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라고 하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참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리문답하고 딱 그 주제가 이렇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0문부터 121문까지 해당되는데 120문 질문을 한번 볼게요. 120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질문을 보시면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이제 다 나와 있죠. 그죠? 120문, 121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가 않고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여기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고 121문이 아버지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20문에 먼저 우리 아버지가 나오고 121문에 가서 하늘에 계신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은 순서가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지역이잖아요. 그죠? 독일 지역인데 독일어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뒤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요리문답을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120문에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121문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순서에 그대로 120문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문. 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같이 합시다.
예. 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분명히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도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답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라고 할 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인이 넘으셨는데 제가 아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죠. 아빠라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빠에 관해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빠의 개념이 강한 거죠. 제가 아는 동생 가운데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애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기도할 때 꼭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딱 모으고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남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부럽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자꾸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죠. 어머니는 엄마,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또 아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문화 자체가, 지금은 요즘 애들이 다 아빠 하잖아요. 제 때만 해도 아버지가 아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밀함. 친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빠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게 친밀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 주기도는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찾아올 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 기도문들이 좀 팽배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안에 보면 몇 개의 중요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는 회당이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디시 기도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우리 주기도바로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기도문에 나오는 그 기도의 대상은 그분입니다. 그분. 그죠? 여기도 보면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이 자신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 말하자면 3인칭이죠. 3인칭. 좀 멉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 당신입니다. 당신. 2인칭입니다. 2인칭.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영어 주기도문에는 좀 잘 나타내 있거든요. 영어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밑에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Your Kingdom 할 때 우리말에 당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할 때 Your will 돼 있죠. 그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기도문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가깝게 표현하는 이 기도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독특한 기도죠.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 이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이 당신이란 말, 하나님이라 해서 당신이란 말 쓰기가 불편하죠. 어색하고. 그죠? 우리말에도 그냥 당신, 하나님이라 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외국에서는 이게 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친밀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여기도록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번역에 보니까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우리 앞에 다 빠져 있잖아요. 당신의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로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가 더 좋고 안 좋은지는 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실 때는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고요. 그 120문답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에 대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을 아래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라는 거죠.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이 부분들을 인용해서 그냥 말씀만 일부분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라는 거죠. 이런 자세로.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121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철없는 그 아이가 막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친밀함을 더 나타내는 의미지, 그 철없는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빠 이러면, 아버지라고 하면 무능력한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생계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 하늘이니까 우리 말하는 공중 또는 그 너머 있는 우주, 그 너머에 계신 뭐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쓰인 게 아닌 거죠. 뒤에 바로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땅과 반대되는 의미.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 계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간상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은사주의 운동들이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자칫 이런 부분들에서 신학적인 오해가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마치 거의 같은 부류로 놓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이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마치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시고, 심판주시고. 이거 세례문답 그 공부할 때 다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걸 가르쳤는데, 다 나오는 얘기.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렇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다른 거죠. 하늘이 계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전에 주한이가, 제 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얼마 전에 피아노 학원을 조금 다녔는데, 오더니 아빠 피아노를 사달라는 거예요. 피아노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편에 피아노를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어플을 받았어요. 이렇게 작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쓰시던 거 잠시 이렇게 지금 안 써도 되나 봐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집에서 키보드죠. 키보드로 이렇게 좀 치고 있는데,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아들이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뭐 사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 아버지들.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 보면서 그 아버지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보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죽어가지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무한하시고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죠. 나의 아빠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늘에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많이 망가뜨리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 관한 부분만 조금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계속 읽어보면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우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남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땐 개인적으로 말해요. 내 골방,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뒤에 와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이기 이전에 공동체적인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말하면 교회를 향한 교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 기도를 하는데 급급하잖아요. 그죠? 나와 나의 가족. 그 이상의 범위를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기도를 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그게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문을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좀 그렇지 않은데 되게 급하게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기도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 주가 당장 시험이 있으면 바로 시험으로 기도 제목이 연결됩니다. 내일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넘어와서 전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기도가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부자연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로 묶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 더 가까이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가 속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 맺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공통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또 같이 신방을 가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죠.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우리 하늘의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 우리라는 개념이 1차적으로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까지 다 흘러가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길을 꼭 막고 우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요 공동체 안에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가지고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접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리 우리 한국교회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들을 자제하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거죠. 같이 그 부모된 입장으로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 그냥 주기도문을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나는구나,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구나,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때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그죠?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나의 욕심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었는지, 그런 기도라면 접고 우리를 향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